25장에서 1절은 아예 다른 구절이고 그 다음에 2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25장의 내용입니다. 25장 내용을 보기 전에 1절을 먼저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엘상 하의 저자는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사무엘상 하를 누가 썼어요? 잘 모릅니다. 그죠? 사무엘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죽습니다. 25장 1절에 죽으니까 25장 2절에 있는 이 나발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무엘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는 더 모릅니다. 다윗이 왕이 등극한 이야기, 사울이 죽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아예 사무엘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딱 하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죠. 31장.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부터 죽기까지의 여정을 쭉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사무엘이 기름 부은 두 사람 이야기 이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무엘이 25장에서 죽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사무엘은 우리가 쭉 앞부분에서 사무엘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사무엘이 태어날 때 엄마 한나는 한이 많았죠. 브닌나라고 하는 한 남편을 사이에 둔, 엘가나라는 남편을 사이에 두고 한나와 브닌나가 같은 남편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브닌나가 한나를 굉장히 격분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더 사랑받았거든요. 브닌나는 애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사랑받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많이 울게 했죠. 그렇게 울면서 한이 많은 가운데에서 임신한 아들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그렇게 갖게 되고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성경에 유일하게 엄마가 지은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다른 모든 신생아는 전부 다 아버지가 이름을 짓죠. 그런데 엄마가 유일하게 지은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이름을 지어줬죠. 왜요? 이름 속에 그의 신앙이 들어있으니까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엘이라고 할 때는 엘을 알죠. 엘은 뭐냐? 하나님이고, 사무는 듣는다는 말이에요. 셔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셔무, 듣는다.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는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해서 낳았다. 내가 기도해서 낳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내게 주신 아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지었죠. 아버지가 짓지 않은, 엄마가 지은 유일한 이름 사무엘. 그렇게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가 젖을 뗄 때 그 아이를 바로 엘리 집안으로 보냈죠. 그래서 젖을 뗀 이후로부터는 엄마가 사무엘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5살부터는 아이의 엄마랑 떨어져 있었죠.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 엘리 집안으로 가서 자랐죠. 엘리 집안에 가서 자랄 때 엘리의 두 아들은 엘리와 함께 집에서 있었지만 사무엘은 성전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가문이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하는 것도 다 그 어린 나이에 다 들었던 게 사무엘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집안이 무너진 것을 봤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후에 나이가 들었을 때 사무엘이 자기 아들 둘을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그 아들 둘은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을 헤브론으로 보내서 자기처럼 사사를 만들었는데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찾아와서 당신의 아들들은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사무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까요. 돌려버리니까요. 참고로 사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에 가면 판관기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사기인데 옛날 성경은 판관기죠. 판관, 그럼 딱 떠오르는 인물이 판관, 포청천. 옛날에 드라마 있었죠. 판관이 뭐예요? 판관은 재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옛날에 사사는요,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가면 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지. 저지가 뭐예요? 심판, 복싱할 때 채점하는 사람이 저지예요. 그래서 그 저지, 판관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판관으로 보냈더니 돈 받고 판결을 해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못 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아들을 버려버리죠. 결국은 사무엘은 그것도 받습니다. 자기 아들이 둘이 거부되는 것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웠고,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도 받고, 다윗도 세웠고,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것도 받고,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때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싹 다 학살되는 장면도 다 봤고, 그래서 자기가 세운 두 왕이 서로 반목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봤던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죠.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안 가겠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부르시면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 시편에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편에서 꼭 이야기하는 단어가 뭐냐?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다. 그거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끝이 없이 시작하신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도 끝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간은요,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나이가 들었고요, 어느 순간에 가는 순간이 와요. 놀라운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제가 몇 명이나, 여기에 인물이 몇 명인가 궁금해가지고 세보다가 멈췄어요. 왜 멈췄느냐? 셀 수는 있어요. 셀 수는 있는데 중복되는 사람이 있는데 중복되는 사람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인물들을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그렇게 설교를 듣고 매번 설교 듣고 너무나도 많이 듣는데, 우리가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무슨 얘기만 들어요? 죽은 사람들 얘기만 들어요. 여러분, 다윗 죽은 지가 언젠데요? 사울 죽은 지가 언젠데요? 아브라함은요? 모세는요? 예수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요? 사도 바울은요?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매번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가지고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기독교는 잘 죽는 종교라 그래요. 예수 믿고 잘 죽는 것이 기독교 핵심이에요. 이 땅에도 잘 살지만 잘 죽고 하나님 앞에 잘 가는 거, 이게 기독교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누구든지 가요. 모세도 갔고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갔고요. 그렇게 모세 얘기가 나온 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50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세 나온 지 500년 됐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다윗 시대, 이 시대가 모세 죽은 지 500년 되는 시기 됩니다. 때가 되면 다 가죠. 그런데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사람들은요,
이름은 없어진 것 같고 다 죽어서 끝난 것 같지만 두고 우리가 되뇌이고 두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죠. 신앙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뭘 남기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남겨주는 게 신앙이에요. 그거 남겨주면 돼요. 때 되면 내 시대는 다 가요. 시 중에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시 중에 국어책에 무슨 시가 있었냐면 의자라는 시가 있었어요. 의자라는 시는 어떤 시냐? 의자라는 시는요, 그 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자는 어떤 의자냐? 우리 아버지가 앉았던 의자야. 그런데 때가 되어서 내가 앉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의자는 누가 앉아요? 내 아들이 앉는 의자예요. 내가 곧 가는 의자. 그 의자를 통해서 인생을 노래했던 게 그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의자라는 시예요. 맞아요. 때가 되면은 다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그렇게 가요.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끝이에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슬피 울고 장사했어요. 큰 어르신이 갔죠. 2명씩이나 기름을 부었던 큰 어르신. 그래서 다 장사하고 그리고 나서 다 흩어지고 다윗도 잠시 와가지고 사울의 눈에 띄지 않게 잠시 왔다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파란 광야로 내려가죠. 파란 광야는 유대 땅입니다. 참고로 다윗이 도망다녔던 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어디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가나안 땅이 있으면 저 북쪽 지방이 아니라 유다 지방이, 유다가 받은 땅은 제일 남부 지방이다. 제일 아랫 지방. 그래서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나 이 땅을 받은 겁니다. 유다가 받은 땅은 그 아랫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아랫 지방은요, 위는 쓸모가 있는데요, 아래는 완전히 광야입니다. 유다 광야. 거기를 우리가 그냥 유다 광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가 많은데 유다 지파의 땅이니까 유대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지역은요, 광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광야 없습니다. 다른 르우벤 광야 없습니다. 시므온 광야 없습니다. 레위 광야 없었고요. 다 딱 하나, 이스라엘 땅에는요, 광야가 맨 아랫 지방에 있습니다. 그거는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은요, 굉장히 큰데요, 광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느 지파냐?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니까요, 다윗이 유다 지파로서 도망 다닐 때 다른 지파로 도망가면 거의 죽어요. 잡혀서 죽어요. 또 한 가지, 다른 지파로 가면은요, 거기는 광야가 아니니까 사람들한테 다 노출돼요. 그런데 유대 광야는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10수년간을 유대 광야에서 지냅니다. 유대 광야에서 지내는데, 그래서 다윗은요, 주로 유대 광야에서만 왕이 되기까지 있고요. 왕이 될 때도 어디서 왕이 되느냐?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헤브론이 누구 땅입니까? 유대 땅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왕이 될 때 어느 지파의 왕이 되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잖아요. 7년 지나야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잖아요. 사울이 죽었어도 그래도 7년 동안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지파의 왕입니다. 11지파는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해서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도망 다닌 데가 전부 다 유다 광야, 유다와 관련된 겁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25장 1절에 맨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파란 광야가 어디 있어요? 광야가 붙으면요, 가나안 땅에서 광야가 붙으면 전부 다 어느 땅이라고요? 유다 땅이라고요. 유다 땅. 아래 남부지방, 사람들이 살지 않는 파란 광야로 내려간 겁니다. 다윗은 또 어느 길을 가요? 다시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자, 광야길을 가는데 그러면 다윗이 광야길 가면 죽느냐? 지금까지도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길 가도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거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느냐?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시거든요. 그런데 먹을 문제가 생긴 겁니다. 먹는 문제가 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마온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마온도 유다 광야입니다. 마온도 헤브론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광야 땅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어요. 자, 저를 잠시 볼까요? 갈멜산은 지도를 보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유다 땅은 제일 남부예요. 갈멜산은 어디냐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선지자들하고 싸웠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대 1로 싸운 데가 갈멜산이죠. 갈멜산 어디냐면 저 위쪽 북쪽 지방의 갈릴리의 왼쪽 편에 있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요. 마온에서부터 여기는 굉장히 멀어요. 그 위쪽에 갈멜이 있어요. 자, 그 갈멜에서 양을 쳐요. 자, 2절 다시 볼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자,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 심히 부자이더라. 여러분, 양이 3,000마리래요. 그냥 제가 계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단순 계산해봤어요. 양을 그냥, 요즘 양값이 뭐 굉장히 비싼데 그냥 양을요 그냥 100만 원이라고 쳐요. 더 되지만 염소도 그냥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런데요, 그냥 100만 원 그러는데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예요. 그럼 4,000마리라고요. 4,000마리 곱하기 100만 원이면 얼마예요? 계산되시는 분들 40억이에요. 40억. 그것만 40억이에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 부자가 갈멜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양털을 깎는 거죠. 양털 언제 깎아요? 양털은요, 여름철이 오기 전에 양털을 깎아야죠. 양들이요, 털을 안 깎아주면 더워서 죽어요. 양털 깎아야 돼요. 여름에 더우니까요. 그 전에 깎아줘야 돼요. 자, 그럼 양털을 깎는다. 그럼 여름철이 되기 전이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양털 깎고 있어요. 양털도 돈이에요. 그런데요, 깎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이름도 나발이 뭐예요? 나발이. 그런데 나발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발이지만 그의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외워둘만 합니다. 왜요? 여러분, 2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2절 위에 소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과 아비가일, 이 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가. 자, 아비가일은 부인이에요. 그런데 3절 하반절, 그 여자는,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참고로 갈렙이 어느 지파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나오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요 그 광야에서 정탐한 사람 중에 2명만 살아남았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이 훗날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45년 전에 우리가 정탐하고 왔을 때 모세가 우리에게 했던 얘기 내가 기억합니다. 모세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헤브론 땅을 네가 가져라, 이 산지를 내가 가져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갈렙이죠. 유다 지파입니까? 그러면 누구랑 같은 지파요? 다윗과 같은 지파. 그런데 이 사람은 마온 땅에 사는데 굉장한 부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은혜를 간구합니다. 먹을 것을 간구하죠. 4절부터 그냥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5절,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6절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강의 인사를 전했죠. 7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옛날 유대 땅에 있을 때 그 목자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어요. 다윗이 보호해 줬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보호해 줬어요.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보호해 줬어요.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 양들도 보호해 주고 너희 목자들도 보호해 주고 너희들 재산을 탐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우리가 너희들 보호해 줬던 거 내 소년들이 다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먹을 것 좀 주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나발은요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켜줬거든요. 재산을 보호해줬거든요. 탈취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나발은 그 은혜에 보답해야죠. 그런데 나발은 같은 족속이면서도 집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자 말했어요. 그랬더니 10절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야? 야 다윗이 누구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야 이새 아들이 누구야? 뭐야 다윗이 뭔데? 그 말이에요. 10절 하반절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에게서 떠났다. 사울에게서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사울에게서 도망간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야 다윗이 누구야?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갔잖아.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간 종이잖아. 요즘 그런 사람들 많던데 니네 주인이 그런 거지. 긁은 겁니다. 긁은 거. 다윗을 긁은 겁니다.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겁니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야, 니네 어디서 왔어? 다윗이 누구야? 이새 아들이 누구야? 야, 요즘 보니까 주인에게서 도망간 종들이 그렇게 많더라. 야, 내 거를 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 너희들에게 내가 왜 줘? 이렇게 된 거죠. 다윗을 완전히 긁었죠. 12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말하매 전하매 다윗에게 다 얘기해 줬어요. 자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군사가 몇 명이죠? 600명이잖아요. 400명은 데리고 가고 200명은 거기서 지키게 한 겁니다. 이제 나발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결국 나발은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물론 다윗이 죽이지는 않습니다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은혜로 많은 사람과 나누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누면 사라지지 않아요. 나눠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주셔요. 그게 신앙이에요.
제 신앙. 아무리 내가 노랭이처럼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려드리는 삶,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사무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발은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다윗이 도와줬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단지 부자라는 거, 내가 많이 이루었다는 거, 이건 다 내가 했다는 거,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려드리지도 않고 나를 보호해 준 사람들에게 나누지도 아니하고 그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나발, 별로 귀한 인생 살지 않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 돌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무엘의 인생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 없도록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앞에도 잘 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그 헌신, 열정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